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천사의 나팔이었습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은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만 말씀하고 사탄 편에서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일곱 천사는 교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요한과 두 증인으로 설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10장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는지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든 천사의 외침과 우레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이 풀리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그 천사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사와 우레소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센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는 영광의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해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16절. 말씀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고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말을 합니다. 이를 기록한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합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계시록에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가 3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3번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하여 두세 증인으로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천사가 맹세하여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은 나팔의 연장선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분은 모든 비밀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해야 하는 요한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이야기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장 8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펴시고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도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는 인봉이 떼어져 계시가 열린 두루마리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은 입을 벌렸고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입은 히브리어 페로 입, 말, 일차여 소리 이야기하다 좌우의 날선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묵상과 입을 열어 고백함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배는 베텐으로 배 자궁 내부를 말합니다. 창자는 매로 복부 창자 심장 자궁의 뜻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우리의 깊은 곳 심령에 채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여 심령에 채우는 것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에스겔도 요한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맛이 꿀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의 단맛을 꿀에, 송이꿀에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도 말씀을 먹으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씁니다. 에레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요한처럼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는 예언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여섯째 나팔까지 부은 다음 요한이 예언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며 나팔과 예언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곱 나팔 부는 일곱 천사는 누구입니까? 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섯째 나팔 다음에 요한이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함은 나팔이 시대적으로 나누어져 순서대로 불리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즉 요한은 교회 초기에 복음의 나팔을 불던 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이지만 여섯째 나팔까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이어서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분의 말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대신 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즉 계시가 열려야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만 그분의 말씀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 27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의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전체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봉은 떼어집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부에서, 즉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은 각자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열어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말씀들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천사가 앙겔로스가 편어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단어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인 교회의 사자는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열어 가르치는 자를 통해 그 말씀을 먹게 하시기도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의 종들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팔을 부는 앙겔로스입니다. 11장의 두 증인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복음 나팔의 개념을 가지고 7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숫자 7이 아니라 나팔이 완성되고 끝맺음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관련하여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째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예언하여 하는 대상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둘째는 성도의 권세가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은 끝이 언제인지에 대한 물음의 답변입니다. 깨지기까지는 히브리어 나파츠인데 뜻은 산산이 때려 부수다,
흩다, 퍼지다, 깨트리다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권세가 다 퍼지기까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비밀이 성도의 권세임을 암시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퍼지면 모든 것의 끝이 옵니다. 이는 내용에서 마지막 일곱째인과 나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시록 5, 6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전체 두루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일곱째 인봉이 떼어져 숨겨졌던 모든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퍼지면 그들의 권세에 의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그러므로 인과 나팔, 대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0장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했는데 그것을 인봉하라고 하셨다는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외침.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전할 대상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입니다. 11장에서는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두 증인으로 일곱 천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